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벌써 2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네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해 한 해 경주가 모아져서 우리 인생의 경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시나요? 좋은 상? 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생은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11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하면서 12장에 들어와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운동 경기가 열리는 곳, 집중적인 싸움, 고뇌, 애고니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적인 싸움, 고뇌, 이런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혹시 호더스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다른 용어로는 저장 강박증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한 번 물건을 가지게 되면 그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더스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호더스 신드롬에 걸린 분의 이야기가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봤는데 온 집안에 온갖 것들을 다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버리질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거죠.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벌써 버려야 될 것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쌓아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호더스 증후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걸 또 우리의 삶에 한번 더 적용해 보면 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있죠. 어디 물건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기억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또 내 마음 속에 쌓여져 있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호더스 증후군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별별 것 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 안에 정말 버려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벗어버리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겠죠. 우리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평소 이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그 당일이 되면 경주를 위해서 옷이든 몸이든 아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경주에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죠. 여러분 마라토너들을 보세요. 얼마나 간편하게 옷차림을 하고 경기에 나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건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내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형태, 이게 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교만, 자만, 욕심, 험담, 부정직, 속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죄들은 아무리 경계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이 죄는 우리를 틀림없이 얽어매고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우리의 경주를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장애를 극복하고 달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넘어졌고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겠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성경은 유일한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이것이죠. 죄의 자백,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 죄의 자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죠.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회개, 거짓된 회개가 있고 참된 올바른 회개가 있다는 거죠. 거짓된 회개라고 할 때 이것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고백, 감정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적인 자기 연민 또는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회개는 이건 거짓된 회개고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 속에는 뭐가 없냐면 합당한 배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요. 갚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위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자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개, 거짓된 회개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정말 이런 잘못된 회개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또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잘못된 거짓된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벗어버리는 방법은 참된 회개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참된 회개 속에는 죄에 대한 깊은 아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그 죄라는 그 자체,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깊이 아파하면서 하는 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이 주님께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백, 주님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자백, 이런 걸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배상이 있어요.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그 죄로 인해서 준 피해에 대해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죠.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결과, 참된 회개의 결과로서 겸손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에 지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결실들이, 열매들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참된 회개야말로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참된 회개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그 키보드 안에 딜리트라고 하는 그 삭제 키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삭제할 때 딜리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은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휴지통에 있는 것을 다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영구 삭제 키를 누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도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딜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마치 그것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아직 여전히 그 자료는 남아있죠. 그래서 그 휴지통에 들어간 것조차도 영구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되어지면 바로 그런 영구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컴퓨터상에 어떤 자료가 영구 삭제되었어도 어떤 전문가들은 그것들을 다시 복구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영구 삭제될 때는 그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삭제는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영구 삭제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나를 얽매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따르거든요. 어떤 고통이죠? 그 어려운 환경을 견뎌야 하는 고통도 있고, 또 뭔가 내 욕심을 잘 끊임없이 절제하고 버려야 하는,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이 경주에 있어서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인내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처방은 탁월한 모범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탁월한 모범이 누구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오늘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게 참으사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는 인내라는 명사로 사용됩니다. 이 참으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내의 참음의 모델이시다. 그 참음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그분, 우리가 이 고통의 인내를 가장 훌륭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2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은 다가올 영광과 연결된 기쁨이겠죠. 도대체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범, 그분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의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그분이 외쳤던 그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이 이제 2절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승리의 보좌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승리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분이 인생 경주에서 보여주셨던 그 완승,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 경주에서 반드시 우리도 그런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로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제프레이라고 하는 남침례교, 미국 남침례교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을 때까지 학교 강단에서 굉장히 원로급이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는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자식이 아직 어린 상황에서 일찍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도 또 중간에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일어나니까 이분이 너무나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소중한 존재를 하나도 아니고 그렇게 상실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절망과 낙심이 너무나 커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작자미상의 한 시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시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그 시를 이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의를 위해 밤낮으로 싸워야 할 전투가 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피곤한 게 사실이다. 염려가 밀려들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격전지에 누워 나의 방패를 던져버릴 수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래할 것이다.
오 하나님, 악의 군대 앞에서 서 있는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이 작자 미상의 시를 읽고 제프레이는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상실감, 패배감에서 털고 일어나 그는 이제 포기하고 물러나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강단으로 나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이 시를 학생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줍니다. 자신의 간증과 함께 이 시를, 복사된 이 시를 읽어본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나락에서 힘을 얻어서 이 교수님, 이 제프레이처럼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하프 마라톤을 몇 번 참여해 봤는데요. 제가 어느 시점,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항상 그 지점쯤 가면은 더 이상 경주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임계점 같은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꼭 그 지점에서 한계가 오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낼까? 아니면 계속 달릴까? 그러다가도 내가 이 경주를 마칠 때 나에게 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상을 위해서 다시 달리고 또 다시 달리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뭔가 포기하고 싶은 뭔가가 나를 낙심하게 만들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참아낼 때, 그걸 인내할 때 인생의 경주는 완주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낙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는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미션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인내, 그 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포기하고 싶더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의 완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중에 우리 스스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가 가능하도록 인내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 항해라는 것은 목표가 설정이 될 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향방 없이 그냥 항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바로 마치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믿음의 경주의 표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주하는 자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 그 이상으로 목표,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다른 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경주는 무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경주가 무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완주가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표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이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경주를 위해서는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의해서 결코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원어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뒤든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완전히 한 곳에 고정시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아닌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향해서 고정시켜서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그 예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말할 때 이 주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창시자, 또 다른 의미로는 챔피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챔피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는 믿음의 개척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챔피언,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성시키는 퍼펙터,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진정 우리의 삶의 목표요, 삶의 이유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참된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 우리의 목표라면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목표, 그 인격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하는 거죠. 인격적인 성장이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잘 참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양선을 베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더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혹시 작년보다 더 신경질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그건 인격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실패인 것이죠. 후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사명적인 목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사역에 기여하는 삶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생 실업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생 할 일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은퇴 없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전도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실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이라는 것은 구원을 잃고 지옥 가게 될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버림이라는 건 영어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격을 상실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혹이나 하나님 안에서 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에서 내가 탈락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절제시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사명적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분발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또 사명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인격과 사명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들은 진정 믿음의 경주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이야기 가운데 그가 소장했던 그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나룻배 한 척과 노가 그려져 있는 아주 무척 어둡고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그 그림 밑에는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밀물 아시죠?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 카네기는 이 그림을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고서 그 카네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그는 그 그림 앞에서 자신을 향해 다짐하듯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자, 여러분,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강물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땅,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해도 그 내린 비가 고여 있을 수 없는 그런 모래와 석회석과 같은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실 비가 없이는 그들은 결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이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네기가 그 인생 속에 썰물처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삶의 저편으로 밀려나갈 때에 그때 그는 다짐을 하죠. 밀물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룻배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썰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삶의 저편으로 밀고 나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썰물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 자체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썰물이 밀물이 되어서 다시 오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자체는 축복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바로 그들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의 비가 필요한 땅이요. 그리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땅이 그런 땅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인생에 들여져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하는 모든 형태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이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저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기쁨,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유익과 구원을 얻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한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로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썰물이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릴지라도 밀물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도, 물 없는 땅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인생,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